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덴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덴은 철학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그 새로운 학문에 대한 듣고 싶은 마음들이 아주 다른 도시들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라든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각자의 가장 선한 것들을 향해서 그 선을 향해서 학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또 개척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할 때 이들의 이 바울의 전하는 이 논리적인 복음의 체계를 들으면서 어떤 학문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듣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과 함께 아레오바고로 가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어제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이 아레오바고는 넓은 바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덴에. 그래서 높고 넓은 바위가 있는 그곳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의 단위의 높은 바위에 서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에 바울을 세우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모습, 복음의 그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아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많은 것을
사실 이 종교심이 많은 것이 그들이 아주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볼 때 이 우상이 너무 들끓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격분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분한 마음을 아덴 사람들에게 격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이 우상의 추종자이고 우상 앞에 마음 빼앗겨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실상을 좀 받아들이지 못할 과격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지만 유순한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심이 많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까 23절을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편말까지 기록해서 또 어떤 신에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희들에겐 참 종교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록하고 섬기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신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록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신에게 섬기고 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신이 어떤 것들인지를 내가 좀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우상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신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신들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서 온 우주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유일하신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 천지의 주제이시는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왕이시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전은 무엇입니까? 이 아덴은 우상의 전이 많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신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 신전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그 의식들을 계속해서 해나감으로 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들의 어떤 진노와 두려움, 그들의 우상이 노여워하거나 어떤 화를 내어서 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 그렇게 우상 앞에서는 그렇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공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받게 될 해코질이라고 합니까? 어떤 분노함, 신의 노함, 뭐 이런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처럼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야.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덴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내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생명과 모든 호흡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친히 만물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위치에 놓았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너희들의 모든 섬김을 받을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동떨어진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가까이 지내고 계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인류의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활과 사람들의 삶에 동떨어진 분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늘 나를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며 또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시간들이 쌓이고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이 조금씩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상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뭐를 해주지 않으면 바로 진노해서 그들에게 해코지라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며 호흡까지 허락해 주시는 아주 친절하신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와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며 역사를 주관해 주시며 지금까지 주관해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일도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고 이제 설교를 이끌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때는 예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의 어떤 모양의 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니라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며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모든 선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호흡을 주관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슬퍼하며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위해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아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정말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Yeah.